어느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이제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천국을 지금 당장 가기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서로 눈치 보면서 손을 거의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천국에 갈 줄로 알고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천국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를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아마도 들으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자, 이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본문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그 다음 절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만약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먼저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크냐?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큰 총회장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꾸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린아이같이 흉내를 내어라 그런 뜻일까요? 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돌이켜란 말은 그 원문에 보면 스트라페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큰 어린아이가 아니고 금방 태어난 어린아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할 때 거듭 태어난다, 그 태어난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스트라페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다시 태어나는 어린아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생 또는 거듭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참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 육신이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의 탄생, 우리 생일이죠. 이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난다, 또 영적으로 탄생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근처도 못 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갑자기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 저 사람 거듭났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듭남의 열매일 수가 있지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요 뱃속부터 믿었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도 유아 세례 받겠지만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유아 세례가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곧 거듭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요 종교인입니다. 나는 이력서 또 서류에 기독교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 행사를 잘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12절이 아니고 아까 좀 잘못했었는데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 받았다고 또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또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거듭났어. 이건 거듭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깡패한테 야, 너 거듭나야 돼. 아마 그랬더라면 맞아. 저 사람들은 거듭나야지. 또 예수님이 깡패나 창기나 또 도둑들에게 사기꾼에게 너희들도 거듭나 그랬다면 그래, 저런 사람들은 마땅히 거듭나야지. 그런데 난 남한테 피해 준 거 없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내가 거듭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차차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칠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점점 내 심령이 고와졌습니다. 이것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돌이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도덕을 설교할 수가 있고 사랑을 설교할 수가 있고 제가 철학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이 있는데요, 권사 장로인데요, 그것이 거듭남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거듭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선행으로 방법으로 아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저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출생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근데 내 스스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누가 내 생명에 나에게 생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가 마침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한번 초청해 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이제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장례 방법이. 갔더니 아주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 궁전같이 궁전 축소해 놓은 집인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놔요. 뚜껑도 참 예쁜 아주 멋있는 뚜껑 관을 짜서 거기에 사람을 이제 넣어 놓습니다. 근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관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쁜 드레스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곱게 아주 다듬고 또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착각할 정도로 이 살았나? 진짜 죽었나? 할 정도로. 근데 숨은 안 쉬고 있습니다.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했는데도 죽었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먼저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부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셨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이 뭘까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눈 떠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물론 성령이 오셨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나요?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돌이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오늘 3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면 어린 아이처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듭남을 의심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먼저 어린 아이는요 완벽하게 의존합니다. 특별히 엄마를 온전히 의탁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그 당시는 차인벨이 있었어요. 차인벨. 새벽에 음악을 틀어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음악 듣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근데 그 당시는 틀어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이제 찾아와서 전도사님 방송 좀 해주세요. 이 지역에 우리 아이 잃어버렸는데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를 틀고서 마이크 실험 중입니다.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뭐 상의는 뭘 입었고 뭐 신발은 뭘 신었고 그러면 한참 있으면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찾아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 길을 잃은 아이를 이제 먼저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요. 뭐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있어요. 아이가 막 우는데 엄마 외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아요. 뭘 줘도 안 돼요.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돼요. 울기 시작하는데 뭐 끝이 없어. 뭐 어떤 아이는 뭐 까무러치듯이 울어요. 근데 엄마가 딱 나타나면 언제 그랬는지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좋아하고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전부로구나.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어린아이 특성이에요. 근데 혹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는데도 괜찮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마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막 자지러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눈물 흐르고 또 흐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세상 믿을 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났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천당에 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거듭난 것을 의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는요, 특징이 순수하고 단순해요. 그렇죠? 뭐 영악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저희 집에 손녀 둘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설교 도움이 돼서 하는 거니까 자랑이 아니고요.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 아이하고 제가 대화를 하려면 제가 유치해져야 돼요. 제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타면 이제 내릴 때가 되면 문이 열리잖아요. 열리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 할아버지가 마술 할 테니까 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마술일까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댕기는 막내가 할아버지 그거 마술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마술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 손녀가 야야 속아줘 그러는 거예요. 속아주라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성경에서요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네,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맞는 사람. 그러면 다윗이 성인 군자라서 하나님이 야, 내 마음 맞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 깨끗해서 정말로 좀 도덕적인 흠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실수하고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생애를 보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살려고 이 광야 저 광야 이굴 저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사울왕이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이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입니다. 칼 2번 쓸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 뱄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 옷자락을 벤 것도 이제 옷자락 벤 건 나중에 이제 증거를 삼아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살렸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벤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구나.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해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 옷자락을 베고 또 목사님 옷자락을 벤 다음에도 아무 가책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또 변명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나는 괜찮아 뭐 구약하고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뭐 구약하고 다른데 뭐 그런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름 부음 뭐 받았나 지금은 안수하는데 네 그러더라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도 정말 마음이 아팠던 다윗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사울보다도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옷자락은 베지 마세요. 근데 평생 옷자락만 베는 분이 계세요. 30년, 40년간을 옷자락만 베다 인생 끝나.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옷자락 베지 마시고 정말 덮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또 다윗이요, 약자들, 또 병든 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그래서 그냥 자기 기준에 못하면 그냥 막 잘라버리고 공격하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원통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잘난 사람만 좋아하지 마시고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심성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왕궁에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도요, 그냥 뭐 춤을 얼마나 췄는지 좋아서 바지가 내려가서 맨살이 드러났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왕이 춤을 춘다. 그런 데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 같이 춤을 덩실덩이 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봤어요. 그런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도 취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은 법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선지자 하나가 그러는 건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이제 우리는 남의 순수함을, 남의 허물을 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다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단순함, 순수함, 깨끗함 추구하는, 그래서 그래,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정말 내 마음에 맞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요, 엄마한테 다 얘기해요. 문제만 있으면 달려가서 뭐 아픈 일, 싸운 일, 뭐 시시콜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항상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전쟁할까요? 또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사무엘하 5장 23절에 여호와께 여쭈니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어린아이가 묻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른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좋아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시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안 물어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게 죄. 왜 안 물어볼까요? 교만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안 묻는 게 죄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는 죄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므로 물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순수한 성도들, 단순한 성도들, 어린아이 같이 온전히 100%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래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먼저 거듭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죄를 끄집어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주님 믿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갈보리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